여러분, 우리가 신년이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51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또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법이 뭔가 하면은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법으로는 복수하는 법이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눈에는 눈으로, 또 귀에는 귀로 내가 손에 본 것과 같이 똑같이 복수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고 그들이 새로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여기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도피성은 누가 도피성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메투헬리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피성이 있는 지명 이름과 예수님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석한 바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6개인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게데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한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고, 또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셀이라는 지역에 있고 길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죠. 또 하나는 골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마다 독특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구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승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죄 씻음을 받고, 또한 예수 안에서 모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도피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디에 이 도피성이 있는가 하면은 게데스라는 지역에 도피성이 있어요. 이 게데스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거룩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왜요? 거룩하여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왜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사자의 은총을 받아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야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이라는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아갔어요. 종 생활을 합니다. 억압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웁니다. 1만여 군인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면 이 야빈 왕을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속박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와 바락이라는 장군이 어디에 올라가는가 하면은 사사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어요? 게데스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왜 게데스라는 지역으로 올라갔겠어요? 게데스라는 이 지역은 거룩한 장소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게데스라는 도피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게데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합니까? 바로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서는,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게데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드보라 선지자와 같이, 바락 장군과 같이 먼저 게데스로 올라가서 거룩을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세겜이라는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세겜. 세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게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 지게 한번 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지게를 어깨에 메고 갑니까? 어깨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겜이라는 뜻은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진정한 힘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부와 권세와 기중함과 또한 능력과 크심과 강하게 하심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5가지 중요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5가지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세상의 권력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능력도 있고 또한 건강의 능력도 있고 또 부의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영적으로 주신 5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골리앗이 무너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에요. 남녀노소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은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큰 믿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능력이 무엇이에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옥문과 같은 닫혀져 있는 이 현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5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이 5가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목이 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5 남편을 두고 있지만, 만났지만 다 헤어지고 참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살아간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이 어디인가 하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참된 행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서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의 권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샤캄이라는 단어예요. 이 샤캄이라는 단어는 굽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굽혔어요.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어깨를 굽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굽힘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씻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시편 68편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굽히고 지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도피성의 지역의 이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과 쉼과 평안과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요?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모니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16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의 구원을 위하여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예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셨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젖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일어났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어졌어요. 왜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헤브론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은혜의 젖줄기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이 헤브론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세겜의 모든 자기의 죄들을, 우상들을 다 그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갔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언약의 약속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약속이 그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베델에서 어디에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헤브론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이에요. 생명적인 만남이에요. 생명 만남, 여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헤브론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왜요?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교제를 나누어야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외롭지 않습니까? 또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유, 이 조카 이 녀석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양보하면 좋겠는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 땅을 먼저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섭섭하지 않겠어요? 에이, 양보하고 좀 떠나가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외롭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느 지역이에요? 헤브론이에요. 어디예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교제예요. 그런데 마므레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열렬하게, 뜨겁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외롭습니다.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조카 롯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부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열렬하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럴 때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네요. 외롭네요. 좋은 땅은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나이 많은 제가 이 좋지 아니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지 않겠어요? 뜨겁게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의 후손의 은총을 주겠다.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 위로하고
힘을 얻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 외롭고 좀 마음속에 섭섭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는 삶으로 끝났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가슴을 안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참 삶의 현장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제단,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 싸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어요.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제일 가까운 지도자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물론 이 갈렙은 지도자로서 쓰임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요구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우리 그런 찬양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그런데 그 헤브론은 골짜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힘이 강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또 어떤 땅인가 하면 민수기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골짜기에 정복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정탐꾼들이 가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온 기름진 땅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복해서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갖고 싶기는 갖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데 내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헤롯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할 때 이곳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정도로 기름진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정복하여야 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애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음으로 인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산지를 정복하고 그 산지를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의 이름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로 올라가십시다. 거룩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야빈 왕을 무찌르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힘입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도록 하십시다. 이 세겜에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5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5가지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은 기름진 곳입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나눔으로 인하여 이러한 능력을 힘입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